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지내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입술에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새 피조물 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었겠지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 용기와 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송 드린 후에 신정남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픔 속에 지낸 일주일간도 저희들의 곁에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신 단 한 분신 분이 저희 의리의 기둥이 되셨던 고 서울실 목사님을 아픔과 고통이 없고 평안만 있는 주님의 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고 서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주 하나님, 이곳에 남은 사모님과 유가족에게도 강건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함께할 때 큰 위로를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은 크고 놀라운 일이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곳이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빠른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발견할 때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앞으로 1년 계획과 사업을 위해 공동의회를 합니다. 모든 사업과 계획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적당하고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된 목소리로 찬양하여 주시는 성가대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바람이 센 한절기에 저희 모든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서로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설잔치를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공동의회가 있어서 부득이 다음 주에 함께 설 잔치를 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정 명절에 며느리의 넋두리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린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방에 누워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 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네, 한국의 며느리들이 울분을 담아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 독일 땅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 좀 아주 적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시가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설명절이라는 것, 또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여 주실까요? 네, 오늘은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가 멀리 고국을 떠나 있지만 이날을 또 생각하면서 또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인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명절이 있죠. 설날과 추석입니다. 1년에 2차례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도요,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오순절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저만 궁금했던 것인가요? 네. 아마 궁금하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를 좀 보시면서 좀 천천히 말씀 가운데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보시다가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절기가 쭉 나오는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 3 절기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어요. 우리 설 추석을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는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근데 오순절에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동안 시내 광야를 횡단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50일째 되던 날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시작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이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이 시작된 50일이 지났던 이 시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 최초의 언약 공동체, 어떻게 보면 시내산의 교회, 시내산의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죄된 인생, 이집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인생, 눈물과 한숨이 있었던, 힘듦이 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보호하신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집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증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은요, 새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읽으셨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꽁꽁 싸매어져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일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어요.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걱정스럽고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하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낭패감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어두운 곳, 침체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새 일과 새 힘과 새 열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 또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셨던 것,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이었구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세요, 일해주세요, 주장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면 올 한 해도 전에도 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구약에 있는 이 사건과 같이 이제 새롭게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신 날, 이 날을 특별히 정하셔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도록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확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확장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거기 우리 주보 안쪽에 적혀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3가지 명절 여기도 나오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이고요. 77절은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3절기.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뵙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3번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사는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거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어디에 포로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에스더도 포로 신분으로 그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생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도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새 절기에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가 아니라 그 나라가 다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을 걸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자동차 정체 영상 경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입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장 극대화하여 이루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언제였는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셨죠?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지켜보게 되었는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유다 디아스포라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들이 미친 것인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찔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2장에 나오는가? 여러분, 2장 41절로 한번 가보시면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먼 데 있는 사람, 근교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증인으로 서도록 주께서 이 오순절 역사하심,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루신 선물, 구원을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의미를 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축되어진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수많은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의 강구에, 나의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몇 가지 절기가 있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시대를 그림자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와 그 절기를 먼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아멘. 지금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질 무렵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6월절 의식을 행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양을 유대인들이 잡았잖아요. 6월절에 왜 잡았습니까? 양을 왜 잡았습니까? 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지켜왔고 6월절 의식은 사실은 십자가의 그림자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을 그림자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거기 나와 있죠. 우리들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들은 우리나라처럼 단순한 명절이나 기념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든 절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전에 시내산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 영혼의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9절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 영적인 추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셨고, 그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무리 공동체가 생겼죠. 이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믿는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오순절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절입니까? 마지막 절기 말씀드렸죠? 초막절, 장막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절기는요,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추수감사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추수예요. 장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끊지 나는 때입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날, 이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마지막 장막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우리 인류와 우리의 삶에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6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과 이 장막절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로 시작한 영적인 추수가 마지막 추수가 이르게 되는 장막절 사이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이 오순절에 이 네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순절에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만 해도 한 주 설교 분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갈망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 장명옥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백승훈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안현옥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초대교회의 시작도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죄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더욱더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선교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거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의 네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 모든 장래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 그 병상에서 주를 찾고 구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갚아주시고 땅의 양식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것에 감사해서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재직 헌신제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 축사와 설잔치 행사가 교회병원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52차 성기 공동예배를 마음과 같이 조직합니다. 2022년도 사업 및 결산도 및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비 후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공동에 대해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서기지사님께서 특별 명령을 하신 후에 옆에 멜랑으로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재직 수련회 및 정기 재직회가 결과 같이 있습니다. 1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교회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복음교회 장로 선출이 알과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 기간은 1월 29일부터 다음 주부터 2월 26일까지 4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필요할 시에 임시 공동회로 참여하도록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 목요 성경 공부는 2월 2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함께하실 일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희순 목사님께서 1월 16일 월요일 9시 50분에 하나님 곁으로 오셨습니다. 남겨진 인도 가족과 장례 일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 예배는 1월 28일 토요일, 2월 4일, 2월 11일 10시에 교회 들어가서 있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또한 이날 12시에 복음학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동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신영 자매가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성교도 이번에 수업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대학교에서 계속 있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순자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작별 병원으로 후원을 가실 예정입니다. 우리 장경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카미나우스에 지금 입원 중이시고 내일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성경 공부 교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다음 주에도 나눠드리겠지만 오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여 경매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채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우리 복음교회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